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자주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열려라 참깨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열참두열 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그라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해먹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셔서 좋아요. 다음 주에는 다른 분께서 진행을 맡아주실 겁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신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밀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름 마르첼리노 신부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의 프란치스코 형제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다들 바쁘셨어요? 네,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전 토요일 날 그 세인 피터스 그 컬리지 그쪽에서 하는 그 뮤지컬 스쿨 프로덕션을 갔다 왔어요. 뭐 보셨어요? 네,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이었는데 저는 오리지널 버전은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서 뭐 그래 좋겠. 잠깐만. 지금 업신여기신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어서? 다시. 그래서 처음 보는 뮤지컬이라서 되게 설렜는데 네. 근데 설렘 만큼 네, 정말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그 아이들이 할 때 그 되게 귀엽고 열심히 하는 그 열정 가득한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예수님 역할도 하고 이제 제자들 역할도 하고 이제 하는데 너무 그 표현도 되게 잘 하고 그리고 네, 노래도 너무 잘 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2시간 동안. 네. 네. 왜요? 무슨 냄새 나잖아요, 이거? 무슨 약간 냄새? 노잼 스멜 나는데. 노잼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재밌었겠죠. 절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바쁘게 지내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저는 이제 야외에서 일하니까 이게 지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면은 잠깐 비 피했다가 또 다시 나가서 또 일하려고 그러면은 또 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한 주였습니다. 네,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부님. 저도 잘 지냈는데요.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품 받은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네. 저희 화요일 날 저희 본당에서 8시 미사가 있어요. 아침 8시 미사가. 네. 제가 하는 날이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7시 55분인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면? 근데 저희 본당에서가 아니라 옆에 토베이 성당에서 10분 걸리는데 일단 바로 가도 5분은 늦는 거네요. 바로 가도 5분 늦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눈곱만 떼고 갔는데도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근데 저희 신부님이 2명이라서 본당 신부님이 미사를 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제가 해야 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마저도 할 말 없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신부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신부님이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쿨하게 넘어가 주셨어요. 근데 정말 훈훈하네요. 네. 근데 제가 너무 혼자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본인이 이제 늦었다는 그 사실에. 네, 진짜 내가 자다가 늦을 수도 있구나.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런 거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멘붕 상태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늦잠 자서 회사에 늦는 것보다 늦잠 자서 미사에 늦는 게 더 되게 멘붕이 올 것 같네요. 네, 특히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사 신부가 없으니까 미사도 못 하고. 되게 어리둥절하고 뭐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신자 입장에서도 신부님도 정말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하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해프닝으로 여길 것 같아요. 저는. 네, 다들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닌가요? 본당 신부님이 미사 시작했으니까는 아, 뭐 아, 사람들은 그렇네요, 모를 그렇네요.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저도 옛날에 미사 드릴 때 신부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근데 한 5분 정도 늦으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제 일어나셨는데 안경을 못 찾으셔가지고 아, 안경 찾느라고 늦으셨다고. 진짜 예, 그 그럴 얘기가 수도 기억나네요. 있겠네요. 네. 뭔가 사람 사는 얘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람 켜놨다가 좀만 더 자야지 해놓고 막 출근 시간 10분 전 큰일 났다. 근데 뭐랄까 신부님은 그래도 눈곱 떼고 가셔도 신자들 잘 안 보이잖아요. 신부님이 세수하셨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눈곱만 떼고 회사 가면은 좀 큰일 나겠죠.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라라는 학생도 있고 세실리아라는 학생도 꾸준히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네, 오늘은 요한의 첫째 서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2회에 걸쳐서 용서를 주제로 얘기를 해봤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용서란 무엇인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과 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얘기해봤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진심으로 베푸는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나눠봤고, 또 저와 다르게 쉽게 용서해 주시는 우리 너그러운 진행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용서를 하시는지도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도 청취자분들이 각자 다른 진행자에게 이입을 하시면서 공감을 하시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을 하면 서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화해하고 치유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쵸. 네, 저는 이번 주에 타임머신을 타고 또 사연을 하나 받아오느라 바빴습니다. 다음에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어디로 데려가 드릴까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생각해보세요. 네,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니엘 형제님 오늘도 멋진 목소리로 꿀 성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려 한 나라의 총리를 맡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희가 늘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제 동생을 해칠 생각도 한때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이를 팔아넘긴 아주 못쓸 놈이죠.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사나 봅니다. 과거에 묻고 은폐한 제 죄가 동생에 의해 들춰졌고,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막둥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기로 자청했을 때 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요셉이 저를 용서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은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가 저희를 불행한 과거에서 떠나게 해주고 새로운 미래를 가게 해주었습니다. 열참듀얼 진행자분들과 청취자분들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유다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아주 먼 곳에서 또 멀리서 네, 먼 곳에서. 보내주셨네요. 네, 해피엔딩이라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네. 네,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 요셉 형제님께서는 형제들을 용서하셨군요. 예. 박수. 네, 아무래도 죄가 감춰진 상태에서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일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요한 복음사가는 누구나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아 자매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하느님께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를 받는데요. 많은 방법 중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그 안에서는 세례성사와 고해성사 또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회 예식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데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중요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해서 특히 우리는 사순시기가 되면은 이제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회개는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회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괜찮나요? 네네, 해주시죠. 네. 회개란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느님께 귀의하는 일이라고 이제 가톨릭 사전에 나옵니다. 또 구약 성서에서는 회개는 길을 바꾸다, 돌아오다를 뜻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악을 피하고 하느님께 향하는 것, 즉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나의 삶을 하느님께로 다시 설정하는 것인 것 같아요. 회개 없이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수 없고 또 전례 안에서 하느님께 참된 용서를 청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쉽게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헷갈리는데 그쵸? 그 분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후회는 이제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으로 그저 머릿속에 멈추는 반면 회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죄가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지 자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느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깨닫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나의 삶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고 또 후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한 후에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또 미사 안에서 참회 예식을 통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죄로 막혔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회는 이제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또 교회는 그 원죄를 세례성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원죄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령을 거슬러 범한 죄에서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모두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네. 인류의 첫 네, 죄.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한 행위는 이제 그들이 지은 죄스러운 행위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의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세례의 은총으로 원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됐다고 해도 우리는 그대로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남아 있어서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맞서 싸울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이 싸움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통하는 그런 통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죄를 지을수록 그 통로가 막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 통로가 잘 또 닦이게 되겠죠. 우리 죄를 다 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언제 세례 받는 게 제일 좋냐고. 언제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도 저희가 죄를 안 지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사실 거의 99.9%또 죄를 지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대죄랑 소죄랑 나누면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사 중에 참회 예식 같은 걸로도 되는 거죠, 신부님. 네, 맞아요. 근데 대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해성사를 봐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밀리아 자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원죄로부터 인해 계속 죄를 지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해도 계속 죄를 짓게 되다 보니까 미사 참례는 물론 고해성사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는 것이 주기적으로 그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연극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극에서 그 무인 말하는 거 뭐라고 하죠? 뭐요? 말 안 하면서 마임이요, 엮는 마임? 약간 마임 비슷한 거? 아, 네, 그런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에서 기억나는 게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과 바로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중간에 악이 들어오고 우리가 잘못을 하면서 하느님과 이렇게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통해서 또 완벽하신 하느님과 거리가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죄를 지을수록. 네. 근데 그 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게 그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리가 고해성사라는 그런 주님께서 주신 큰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그러면 자주 볼수록 좋은 거겠죠? 네. 고해성사는 최소한 1년에 2번 보라고 교회에서 권고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판공성사라 그러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판공성사라고 해서 저희 오클랜드 교구에서도 판공 기간 동안에 성당 돌아다니면서 저희 신부님끼리 모여서 네, 맞아요. 판공성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공성사는 큰 대축일, 즉 부활절하고 성탄절 전에 하는 두 성사를 고해성사를 판공성사라고 하는데요. 2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자주 보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 항상 죄를 짓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자주 보는 게 좋은 거. 그러니까 그, 두 번.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그 고해성사를 이제 하게 되면서 고해성사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회개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의 이제 회개를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2번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 2회 방송 때 냉담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도 3년간 판공성사를 한 번이라도 안 봤으면 냉담자라고 구분을 이렇게 일단 분류를 그렇게 하는 만큼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 고해성사를 보고 그렇게 자꾸 죄를 뉘우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고해성사 전에 일단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자세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그렇게 반성을 하고 또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중요한 게 이런 잘못을 다시 짓지는 않아야지 이런 반성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또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고해성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가 그 양심 성찰문은 10계명에 이렇게 빗대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었어요. 네. 그래서 10계명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그렇게 성찰하는 방법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신부님 고해성사는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거죠? 네, 확실히 비밀이 보장되죠. 또 신부로서 고해성사 때 들은 내용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나요? 룰이 있어요. 네. 그거를 어기면은 신부님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누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어. 알아? 그러니까. 근데 그냥 양심에 맡기는 건가? 네, 장난이고. 양심에 맡기기도 하고 이제 신부로서 정말 고해성사가 하느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쵸. 죄를 네. 듣고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시리어스하게 저희도 생각하는 거라서 네네. 말하지 않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사실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 경찰에서 무슨 만약 일이었어요? 네. 경찰에서 만약에 신부님한테 가서 누가 고해성사를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면은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만약에 막 범죄자가 내가 사실 범죄자가,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원래는. 아니 저희 원래는 아니고 원래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봤을 때는 일단 죄를 반성하고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주죠. 그러니까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진심을 뉘우친다면 가서 경찰한테 말하고 그렇게 벌을 받아라. 그죠. 근데 내가 할 경찰한테 수는 신고를 없는 할 수는 거죠. 없어요. 어떤 신부님은 근데 이제 그 신자들이 이제 고백한 죄들이 기억나냐고 물어보면은 너무 많은 신자들의 그 고백을 받아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데이터베이스가 꽉 차가지고. 네, 그리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부님이 하느님의 대리자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하느님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왜 특히 외부에서는 왜 너네는 신부님한테 용서를 받냐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저희가 신부 사제로서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네네. 다른 성사도 저희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세례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고해성사도 똑같은데 또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것이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은 그 사람도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초대 그죠? 교황님이니까 그거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저희 신부들이잖아요. 네, 네. 그게 저희 약간 전통인 거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지만 특히 성당에서 어르신분들은 고백성사라고 하신다든지 뭐 고백하러 가야 돼라고도 하시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둘은 똑같은 것인가요? 똑같은 거 같은데요. 네, 똑같은 거 맞습니다. 옛날에는 고백성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에는 고해성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고해성사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그 저희 학생들이 그 이어 몇이더라? 이어 한 4, 5 정도 되는 학생들이 걔네가 매주 고해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귀여워. 그래서 너네 여기서 뭐해? 그냥 노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 저 고해성사 봐야 돼요. 그래서 아, 너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 친구랑 싸웠어요. 이러면서 매주 진짜 매주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귀엽다 하고 끝냈는데 이제 보니까 쟤네는 정말 매주 저렇게 죄를 자꾸 씻으려고 하고 잘못한 거를 아는구나, 속죄를 하는구나, 회개하고 그렇게 저희보다 낫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얘들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고해성사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미사 전에 성사를 보잖아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보석을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성체를 모시면 그게 또 성체 모독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렸던 거는 미사 전에 그렇게 고해를 하고 난 다음에 보석을 이제 할 시간이 없는데 보석을 못했으면은 일단 성체를 안 모시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일단 성체를 모시는 게 나은 건지 저 일단 오늘 모시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네, 일단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은 사죄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데 또 보석을 받는 게 보석을 행함으로써 남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죠. 프랙티컬하게 고해성사를 보고 만약에 뭐 십자가의 길을 하세요. 미사 전에. 네. 미사 전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줄이 길다 보면은 미사 전에 맞아요. 고해성사를 네. 못 주고 미사 끝나고 오세요. 이렇게 네. 말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성체를 모시고 그 다음에 다음 미사 오기 전까지 보석을 하고 아니면은 만약에 미사 전에 내가 못 봤다 고해성사를 그럼 일단 성체를 모시고 그다음에 미사가 끝난 다음에 고해성사를 봐도 돼요. 괜찮은 건가요? 네.
네, 저도 이제 보석을 하기만 한다면 미사 끝나고 그 성체를 모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성체를 모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고해한 것만으로 저희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해를 해도 잠벌이라고 해서 죄가 아직 남아 있는데 보석을 꼭 해야지 그 죄가 깨끗이 씻겨 나가는 거겠죠? 네. 네. 다니엘 형제님이 성가를 추천해 주시면 그 곡과 함께 마무리를 할게요. 그 제가 오늘의 찬양곡은 이제 제이어스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모든 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해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립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네, 오늘 그래서 요셉의 용서로서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화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회개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이제 남을 용서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네, 하느님께 참된 용서를 청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우리가 게을리 할 수도 없고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평생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계속 쌓여가는 죄로 어둠 속에 갇히는 것보다 게을리하지 않고 용기 있게 계속 저희의 죄에 맞서 싸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매번 유혹에 맞닥뜨릴 때 또 악을 저질렀을 때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힘들고 또 돌아가는 길이 매우 힘겹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훨씬 더 잘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닌 거잖아요. 네. 사실 저희는 죄를 짓는 기회가 더 많은데 거기서 이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깨우침들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죄에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하는 일 같아요. 유다처럼요. 네, 네. 네. 결국엔 네, 또 남을 용서할 때 하느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도 이웃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셉이 보여준 것 같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요셉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7회 그리고 오늘 8회 포함해서 이제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좀 길게 다뤄봤는데 다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멀리서 온 사연 덕분에 제가 열일했죠. 네, 타임머신 타고 네. 네네. 그래서 제 자신으로서도 이제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묵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저도 용서와 화해는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또 용서를 한다는 게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화해를 하는 행동은 정말 옮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서로에게 잘못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화해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을 계속하면서 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좀 생각을 계속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은 곳에서 좋은 말씀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열참두열이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솔직한 생각과 묵상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모습들로 어떤 분들은 또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할 수 있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을 배신하지 말자. 하느님, 예수님을 좀 더 닮으려고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해요. 노력.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는데 신부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세요? 마지막은 아니죠. 돌아오실 거잖아요. 마지막은 아니고 당분간 마지막이시지 않나요? 네, 제가 당분간 어디를 가서 다음 주에는 제 후배가 파머스토노스에서 사제 서품을 받아서 거기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초에는 한국을 가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가 90 생신이세요.
이야, 와 축하드립니다. 네. 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대신해서. 네, 그래서 한 달 좀 넘게 한국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영육간의 건강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가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가시기 전에 뭔가 메시지 한 말씀만 해주고 가시죠.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방송 잘 듣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용기를 많이 얻고 저희 진행자들도 용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저가 없는 동안 또 더 열심히 꾸준히 청취를 해주시고 많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많은 소식을 또 많은 저희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홍보 좀 해주시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를 검색하면 파란 배경에 흰 글씨로 쓰여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입니다. 네, 페이스북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을 적어주시면 바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은 인터넷 창에 tinyurl.com/doc1046으로 접속하시면 익명으로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연이 아니더라도 축하받고 싶으신 일이나 또 알리고 싶으신 좋은 소식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깨달음을 얻은 그라시아였습니다. 네, 에밀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을 가는 박유론 마르칠리노 신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프란치스코 형제님까지 함께했습니다. 열려라 참깨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